오늘 설교 제목이 신라 같아도 충분하다, 그런 제목이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에게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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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마스크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크 쓰셔서 서로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즘 아주 새로 많이 창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8월 그러면 뭔가 아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8.15 강복절, 해방의 날, 조국이 일제치하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해방되었던 그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한 날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날은 언제냐면 29일입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 그죠? 1910년 8월 29일은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고요. 그런 아픔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시조선 왕조가 1392년에 시작돼가지고 500년 이상, 1910년까지 하면 518년이고 대한제국까지 포함시키면 532년이에요. 500년 왕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1910년에 그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그 경술국치일을, 부끄러운 그날을 맞기 전에 이미 1904년부터 1905년부터 뭐 각종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 의정서를 교환하고 을사 조약을 맺고 기유 각서를 맺고 정미칠 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하나씩 처음에는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 퇴위시키고 조선 군대 완전히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경찰권, 사법권, 행정권까지 다 박탈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한국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교육 과정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창씨개명, 한국말로 이름도 바꿔라, 한국말로 된 이름을 일본말로 다 바꿔라,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민족혼을 말살하는, 그냥 뭐 행정권, 사법권 이런 거 뺏기고 외교권 박탈당하고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에 우리 이 꽃다운 나이에 다 끌려가기도 하고, 학도병에 이 청년들이 끌려가고 징집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 우리 참 어린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생명들을 다 죽여서 이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도 당했지만 게다가 한글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름도 바꿔라, 이런 말살 정책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문학인들은 좀 변절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친일파라고 다 매도하기는 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인들이 그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말로 시를 쓰거나 아니면 절필을 하거나, 이제 자기는 작품 활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술을 해보신 분들, 작품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 창작의 욕구,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열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꾹 누르고 글을 쓰지 않는다,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 같은 천재 시인은 일본말로 시를 썼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일본말로 시를 써서 얼마든지 작품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것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활동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 나라에 과연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 다 뺏겨, 다 군대 포로로 다 잡혀가, 그리고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연명하고 있는 황제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한글도 쓸 수가 없는 이런 숨막히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것이죠. 세상에 500년의 그 왕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설마 하다가 망한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BC 930년에 세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근데 BC 586년에 344년이라고 하는 긴 왕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번갈아 세워지기도 했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340년을 버티고 있는 이런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이 버젓이 서 있는데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 긍지, 이런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망한다, 회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나라는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586년 이러면서 1차, 2차, 3차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다 고정된 얘기 아닙니까? 세계사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두 번째 잡혀가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통계 나오는 숫자는 남자들만 표시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3배, 4배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혀갔겠죠.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는 중에 드디어 52장 마지막 장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여러분, 이 연대는 바벨론의 왕의 연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얘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 왕의 얘기로 시작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몇 년째 다스릴 때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미 유다 왕은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폐위되고 이 나라는 망했으니 더 이상 우리 연대를 고종 몇 년 이런 거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는 다 망했다. 성전이 불사르고 왕궁이 불태워지고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성벽이 흘리고 여기 군대가 진압해서 남유다의 그 무력한 군대는 다 도망가고, 이제 이 군대가 정복군에 의해서 통치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이런 암울한 모습을 이 예레미야 52장에서 오늘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서를 쓴 작가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파이널 터치가 이 예술가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진가가 드러나고 긴 여운을 남기면서 작품성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이 작가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는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다가 마지막 챕터 52장을 읽고 있는 독자나 청중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다 망했구나,
불살라졌구나, 다 포로로 잡혀갔구나, 이제 국치일이 되었구나. 끝. 그리고 챕터를 닫고 끝장을 닫으면 여러분, 이 책은 집어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이 책을 다시 보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 희망은 없을까요? 이 책에 담겨있는 마지막 작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표현해내고자 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소망의 빛은 남겨져 있지 않을까요? 깜깜한 어둠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작가가 마지막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할 텐데, 오늘 예레미야 52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31절에서 34절에 이런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몇 장이 마지막이라고요? 52장. 몇 절이 마지막 절이라고요? 34절. 그 31절에서 34절의 그 마지막에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남겨놓고자 하는, 표현해내고자 하는 자신의 독자들로 하여금 읽혀지면서 뭔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여호야긴 앞에 유다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바벨론 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날, 그것도 바벨론 왕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그 12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이네요. 크리스마스네요. 이런 유머러스한, 이 크리스마스 특사로 사면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이런 일들을 아주 경축하고 축하할 날에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4년 한국에서도 광복절 특사로 40몇만 명이 풀려나기도 하고 혜택을 입기도 하고, 운전면허 정지됐던 사람들 다시 살려주고, 그런 이 기쁨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한 사면이 아니에요. 단순한 복권이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 감옥에서 풀어준 것으로가 아니라 그 왕이 친히 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친절하게 대했다. 아니, 사면해 줬으면 됐지 친절하게까지 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의 자리를 높여주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상석에 앉혀주었다. 그리고 제수복을 갈아입혔고, 그리고 한 번 정도 생색을 낸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왕족이 됐다는 거죠. 마치 다음 왕이 될 것인 양 왕세자인 것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그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포션을 늘 공급받으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왕은요, 감옥에서 종신토록 죽는 날까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긴은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잘 지냈다. 이게 34절 예레미야의 끝장 끝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잡혀간 지 37년째 석방되었습니다. 다시요. 여호야긴은 3개월째 되는 날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3개월 10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00일을 딱 채우고 왕이 된 지 100일이 딱 되고 나서 왕노릇도 제대로 못 해본 상태에서 그 왕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지금 37년째
소위 썩고 있었습니다. 3개월 왕 노릇하다가 37년 썩고 있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석방과 사면이 아니라 친절하게 왕족처럼 대접해 주는 것으로 여호야긴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인생은 참 기구하죠. 왕이 됐는데 왕노릇도 못하고 끌려가서 포로되어 있다가 37년이나 썩고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이 인생은 너무나 마음도 불편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왕인데. 여러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맥만 유지시켜 놓은 그 왕들이 자기가 왕족이라고 얘기한들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 왕의 어떤 권세가 있고 통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실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풀려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왕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면이 아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나, 이런 일까지 허락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지켜보고 계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왕의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대심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뭔가 여기서 절망하고 무너질 게 아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암중모색하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느끼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독자들은 지금 이렇게 끝을 내고 예레미야서를 덮어버리고 책을 집어 던지는 소망의 책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여호야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아닌 거야, 그럼? 왜 갑자기 바벨론 왕 얘기를 하다가 유다 왕 여호야긴 얘기를 하는 거야? 3개월짜리, 37년짜리 감옥살이 하던 걸 끄집어내서 뭘 한다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천재적인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를 가서 보시면 1장 2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는데, 여러분,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함께 따라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희한하죠? 그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언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5년째 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 있는 에스겔이나 여호야긴이나 모든 그 포로민들이나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고향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서 참 처량한 모습을 가졌을 텐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게끔 하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호야긴이 잡힌 지 5째 해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은 이미 망했고 지금 포로돼서 이미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물 아닙니까? 3개월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잡혀가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37년째. 근데 하나님께서는 5년째 되는 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던 에스겔을 불러내셔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야긴처럼 3개월 만에 쫓겨남을 당한 그런 수모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건 국치일이다. 내 개인적인 가장 부끄러운 날이다. 아유, 기억하기도 싫다. 그날 내가 왜 유치장에 가 있었던가? 그날 왜 내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가? 그날 내가 왜 이런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던가? 어떤 때는 미국에 와서 집도 뺏긴 적도 있고요, 직장을 잃은 적도 있고요. 내가 직장을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왜 갑자기 나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약간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극복하고 살지만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거래요.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상처, 우리가 고생하고 이 땅에서 애를 써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한다고 했지만 덜커덕 어려움도 생기고 소송도 당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변호사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카운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병원 출입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교회 옮기게 되고 하는 그런 날짜들을 몇 년째 되는 해,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런 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 복권 이런 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5년째 되는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깜깜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는 모르지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예레미야 52장을 집어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유배지에 끌려온 것처럼 내가 병원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코트에 가기도 하고 가지 않고 싶은 자리에 억지로 끌려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찾아오셔서 새로운 음성으로 확신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의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여호야긴과 고니야,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여고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이름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고야 뭐 이렇게 다 비슷한 이름인데요. 이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이런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뺄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기중품, 나와 하나 돼 있는 상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상징하는 것, 그를 인장반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도장이나 인감 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내가 빼어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뜻이죠.
여호야긴이 앞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 고니야가 이렇게 쫓겨나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밑에 보시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니야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이나 있는 이 아들을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겠고,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여호야긴으로 이 다윗 왕조는 끝이 난다는 뜻이죠. 다윗 왕조는 여호야긴으로 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거다. 네가 육신적으로 일곱 아들이 왕자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의 왕의 계대를 이어갈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나라는 망한다. 너는 마지막 왕이다. 더 이상 왕노릇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불연속성을 가지는 왕위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가 앞으로는 자식이 없을 거고 왕위를 이을 자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육신적인 자신의 왕자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왕위가 아니라,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왕으로 대접받게 하셔서 마치 왕위를 이어갈 것처럼, 왕인 것처럼 행세하게끔 해놓으신 그 희망, 그 신랄 같은 희미하고 어슴푸레한 그 마지막 그 복선을 깔고 예레미야 52장은 끝이 났는데, 지금 너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얘기는, 새로 이어갈 그 왕위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육신적인 인간 왕의 왕위를 이어감으로써 계승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이다. 한 인물이, 위대한 한 왕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네가 다스리는 그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네가 고민하고 지켜왔던 이 다윗 왕조의 실패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보게끔 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강한 이런 그 암시를 하는 이 예레미야 22장을 우리가 볼 때, 그렇구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여호야긴, 이 여고냐, 똑같은 사람이죠. 여호야긴, 여고냐, 똑같은 사람이죠. 이 여고냐, 이 여호야긴, 이 석 달짜리밖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왕의 이름을 여기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그 왕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이 계보를 이어가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쭉 나오다가 족보가 딱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전의 역사를 요약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도래할 때 그 이전 역사를 요약해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하는 스프링보드 같은 용수철처럼 튀기오르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콱 펼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더 이상 요시아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선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2장이 비극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고 계셨구나. 그 야긴이라는 왕이 그렇게 37년간 옥살이하고 풀려났지만 그 속에 뭔가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왕국의 거대한 이 흐름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점을 이루고 한 점을 이루고 지금 여기서 호흡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몸을 실어야지 엉뚱한 역사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메인스트림에 내가 속해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여야긴 왕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3개월 만에 쫓겨나고 그런 수치스러운 날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예레미야 52장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여기에 이 저자가 여러 장치를 해두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처음에 3023명, 두 번째 832명, 세 번째 745명, 그래서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그냥 막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끌려가는데 거기에 한 명 한 명 카운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호명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차로 이 사람이 가고 2차로 이 사람이 가고 3차로 이 사람이 끌려갔다. 그냥 통틀어서 다 가면 되지. 여러분, 적어도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 끌고 막 끌고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이 그룹들을 보내고, 2차로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 그룹들을 보내고, 먼저 선발대로 가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땅에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고생을 통해서, 그러나 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발달한 문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연단받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이 무너지는 그 실수와 실패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보낼 테니까 거기서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여러분 정말 파송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한 명 한 명 먼저 출발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네가 가서 어떻게 사냐, 너희 자녀 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그 땅에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오느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마치 그 명단을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죽음은 당한 거야, 그냥 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내가 도매급으로 넘어갔다, 아무도 날 기억 못해, 이렇게 이름 없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사람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유명해지고 싶은 이 디자이어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다 버리고 좁은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 좁은 길 안에도 또 넓은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유명해지고 싶은 이 욕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명단 속에 이름 없이 속해 있다 하고 막 그냥 끌려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무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작은 목회를 하고 작은 수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단 다 적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다 끌고 갔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농부가 되게 했어요. 그동안 소작농으로 서름당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오랜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땅을 이만큼씩 차지해가지고요, 농사를 막 짓고 그렇게 살게 해준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 놀리지 말고 사람들 두어가지고 조공이나 받고 농사 짓게 해서 항무지로 변하지 말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곡물이나 얻어야 되겠다, 정복자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이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편중되었던 이스라엘의 이웃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이렇게 병들게 가난하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그 죄를 다 회개하게끔 만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펴고 마음껏 농사하면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동안 너희들이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농사를 짓게 하셨던,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케 되고 모든 땅이 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농사 짓게 하셨다. 그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어린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가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내 건강도 무너지고 내 페어런팅도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 애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 내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더 힘있게 달려가게 될지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을 남기셔서 부욕해 하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절망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산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도대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최악의 최저의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대시고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째 뭔가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멀리서 구름 한 조각을 보여주셔서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저 멀리서 구름 한 조각이 보여서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끝났어. 그런데 세상에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것, 금, 은, 놋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성전을 위해 만든,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만든 모든 그 기물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높이 18규빗, 둘레 12규빗, 지금 다 망하고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는데 그거 높이 재갖고 뭐 할 거야? 그 속에 속이 비어온 게 그게 두께가 얼마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요, 그 석류가 도합 100개였더라. 그거 카운트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성전 재건 사업 아닙니까? 다시 두께, 높이, 9개, 100개,
여러분 다 숫자대로 맞추고 예배의 회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성전 기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녹그릇을 다 가져갔다. 왜?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 물품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금은 보화 다 가져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뺏기면서도 목록을 작성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예배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승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52장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랄 같은 이 52장의 여러 장치가 남아있어서 52장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꿈도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도 여기서 끝날 수 없다. 계속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여호야긴 잡힌 지 37년째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없지만 이미 여호야긴 잡힌 5년째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뭔가 작업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일제시대는 한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작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필을 하거나 일본어로 시를 쓰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어로 시를 쓰고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위대한 작가들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너무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은 한글을 너무 사랑했어요. 한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절필을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친필로, 자필로 이렇게 쓴 시를 손으로 묶어서 그 시집을 3권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자기가 써서 시집을 3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권은 본인이 가지고, 한 권은 교수님한테 드리고, 한 권은 친구 정병욱 이라는 분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정병욱이라는 친구가 학병으로 징집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리고 어머니는 집의 깊은 곳에 이렇게 파가지고 숨겨놓고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육필로 쓴 윤동주의 원고인데요. 이 원고의 끝에 보시면 1941년이라 되어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이건 보셔야 돼요. 1941년에 저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1941년에 윤동주는 몇 살이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계산을 하지. 1941년에 24살입니다. 24살. 와, 여러분 24살에 저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글로 시를 쓰고 하는 그런 참 귀한 영원한 청년 윤동주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가지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잠시 동안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윤동주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 1948년에 45년의 세상에 윤동주 시인이 2월 달에 죽었습니다.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 같은 이상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고 28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해방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48년에 금방 정병욱 교수라든지 이분들이 모아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처음 내게 된 거죠. 윤동주 시인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병욱 교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고, 저기 신락 같은 3권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한 권 또 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했던 그 신락 같은, 점성 같은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보관해 오고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가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윤동주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곳곳에 이 사진을 보시면 윤동주를 지금도 기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햇빛은 진리, 생명,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 십자가에 첨탑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밑에서 내려다 보는 그 십자가, 그리고 밑에서 위를 보는 그 십자가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마치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시인과 그 진리와의 거리, 절망밖에 없다. 단절의 역사다. 더 이상 연결점이 없다. 연결점이 없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연결점이 없다. 내가 그 십자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들려 올리워지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희망, 그 십자가의 진리, 그 십자가의 빛, 이런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다.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용기 없음을 고백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랬습니다. 휘파람이라는 건 괜히 딴청을 부리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일이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어색하니까 휘파람을 부는 거죠. 서성거린다. 내가 그 십자가를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저 서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 자리를 등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그저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여기 뭐한 대가 몇 번 나옵니까? 쫓아오던 햇빛인데,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다가 이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사연 5연을 보시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나이입니다. 한 인성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인생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한다는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패러독스죠.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십자가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럼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한 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이라고 위에 갖다 붙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만약 그것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쟁취하고 십자가는 내가 이루어가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지고 싶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허락된다면 순교는 선물입니다. 순교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고, 이런 모가지는 짐승에게나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목인데, 그죠? 인간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내가 희생 제물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희생 제물로, 피 흘리는 어린 양처럼 속죄양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여러분 점점 이 절망의 순간은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쓸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의 어떤 혼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그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조용히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떠벌리지 않겠습니다. 종교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서시에 한 줌 부끄럼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시인이 내가 그런 일이 허락된다면 그걸 내가 소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제 암흑시대에 깜깜했을 때에 뭐 일본말로 글을 쓰고 뭐 아무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만 글을 쓰기도 하고 그것을 발표했다가는 당장 잡혀가니까 그것을 새 것만 만들어서 그거를 숨겨뒀는데 그가 감옥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끊길 듯 하던 그 선들이 이어져서 신라 같은 그 희망이 점점.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바람과 소원대로 한 사람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광복이 있었고 한글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도 믿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지금 살게도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던 그 신라 같은 그 연결성을 가지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한두 사람의 섬김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도도한 당신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쓰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 점성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이죠. 강한 실선, 굵은 실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조용히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의 그 피값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의 그 종을 떼가지고 헌납한 종이 1540개인데요 그 금속 회수의 힘을 다자 이렇게 선동하고 사슬을 쓰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헌납해서 성의를 다자, 이런 식의 그 종을 교회 종을 헌납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종들을 모아가지고 감리교에서 많이 했는데요 장로교에서도 조선 장로교회들이 모아서 바친 그 금속을 가지고 만든 조선 장로호라는 비행기, 이걸 신문에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도매급으로 남들 다 하고 뭐 목사님 장로님 다 하는데, 목사님 장로들이 앞장서서 시사참배하고 금속 바치고 교회 종 떼내고, 여러분 그런데요 한 시인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종이 있어야 종소리가 들리지. 다 떼갔는데 절규하며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믿음을 바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가 모가지를 들이우고 짐승처럼 피 흘리며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 그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시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파급되어서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 종을 떼바쳤던 교회나 그 교회 지도자들보다도 오히려 28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갔던 그 아버지가 그 후쿠오카 감옥 가서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별처럼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까요? 우리 남은 신앙생활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점검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상황 시선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